내 마음은 타인을 보는 거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아름답다고 하면은 내 마음이 아름다운 것이고, 또 반대로 저 사람 교만한 사람이야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운 거울과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아름다워집니다. 강팍한 마음이 부서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이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가서의 중심 주제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와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모습에서 우리 주님께서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게 되고, 또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보게 되는데, 바로 그 모습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신부인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신부인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짧은 말씀 속에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가운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이 북풍은 매섭고 찬바람인데 이것은 생활의 고난과 어려움을 뜻합니다. 반면에 남풍은 뭐예요? 생활 중에서 기쁜 일, 즐거운 일을 뜻합니다. 술람미는 고백합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술람미는 매섭고 찬바람인 북풍이 불어도 솔로몬을 사랑하고 온화하고 따뜻한 남풍이 불어도 솔로몬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사랑은 환경의 삶의 조건에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사랑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은 좋은 날도 있고 아픈 날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고 기쁨의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씨줄과 날줄이 엮어져서 아름다운 옷감을 이루듯이 우리 인생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의 병행함이 우리 인생입니다. 문제는 그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께 대한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이 진정한 신앙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북풍이 불어오면 알 수가 있어요.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알 수가 있어요. 인생의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 불어올 때, 인생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에 혹독한 바람이 불어올 때에 오히려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사람, 그 고통 속에서, 신음 속에서 더 주님을 부르짖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더 아름답고 빛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과 다니엘을 추억하는 이유, 욥을 추억하며 본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인생의 가장 무서운 북풍이 불어올 때에, 삶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이들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은 한 번도 원망을 하지 않아요. 요셉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점이에요.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원망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그 감옥 속에 있는 죄수들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랬던 요셉을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더니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해주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게 해줍니다. 다니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풀무불과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에 처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짐으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이방 왕과 이방 사람들 앞에서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 얼마나 큰 인생의 북풍을 만났습니까?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아놓았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피부병에 걸려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자기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세요. 얼마나 그 말이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극심한 고통과 분속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한 욥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인생에 북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뜻하지 않은 질병의 고통, 예상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사업의 실패, 이런 인생의 북풍이 불어올 때가 있어요. 인생의 이런 북풍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바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 때 그 속에서 나는 이 욥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을까? 어려운 일이죠. 아니, 불가능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만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요, 주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시련과 고통의 북풍이 불어올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모든 아픔과 시련을 이긴 다음에 남풍이 불어올 때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남풍이 불어올 때 넘어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어려울 때는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나태해지고 타락하게 되므로 넘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남풍이 불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생의 북풍이 불어올 때도 물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람의 여인은 포도원집의 딸이고, 술람의 여인이 사랑하는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과 이 평민의 이 사랑 속에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문화의 차이가 있으며 삶의 스타일의 차이가 있으며 얼마나 생각의 차이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커다란 차이를 안고 이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하는데 마냥 기쁘기만 하였겠습니까? 기쁠 때도 있었지만 아마 어려울 때도 슬플 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술람의 여인은 솔로몬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는 한없이 기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힘들 때도 있어요. 아플 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니까 초자연적인 기쁨이 있어요. 성령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격을 누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어떤 때는 조롱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눈물로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이런 성도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진짜 주님의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대학교 때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보도하지만 잠깐 불러보겠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스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스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보니까 가사가 참 마음에 들어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 다음에 가시밭에 백합화. 백합은 가시에 찔려야 향기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 가시에 찔릴 때 얼마나 아픔이 있겠습니까? 향나무는 상처가 있어야 향이 납니다. 그 상처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갈 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예요. 인생의 고난의 찬바람인 북풍이 불어와도, 인생의 기쁨의 바람인 남풍이 불어와도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주님의 신부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신부인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둘째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변함없이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고난과 기쁨 속에서도 기도의 향기를 날리는 신앙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향기가 나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향기를 나게 하려면 깨끗하게 단장을 해야 됩니다. 양치도 하고 머리도 감고 옷도 새 것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거기다 뭘 뿌리면 되죠? 향수를 뿌리면 향기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런 육적인 향기가 아니라 무슨 향기가 나야 될까요? 영적인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그 영적인 향기를 주님께 드리는 성도가 진짜 성도예요. 보석과 같은 성도예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성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속에 이 영적인 향기가 잘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향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그가 사랑하는 이 술람미 여인에게 무엇을 듣고 하였습니까?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구나. 그래서 이 목소리가 바로 기도를 의미하거든요. 구약 성경을 보면 성전의 분향단에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이 끊이지 아니하고 피어오릅니다. 그 향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의 최고의 무기, 최고의 능력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물질이 풍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탄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도 더 강합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은 가톨릭 신자였는데 보니까 저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이 개신교를 믿고 있거든요.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명령합니다. 저 스코틀랜드 사람들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 소식을 들었던 존 낙스라고 하는 목사님, 메리 여왕이 있는 그 궁전을 향하여 하루 종일 금식하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목숨을 걸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 스코틀랜드를 내게 붙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반복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얼마 후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리 여왕이 죽게 되었는데 메리 여왕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나에게는 100만 대군보다도 더 무서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남풍이 불어와도 기도, 그리고 북풍이 불어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풍이 불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 북풍이 불어오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은 어린 양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곧 성도의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일곱째 인을 뗄 때에 한 천사가 금제단에 드리고자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게 될 때에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기도, 그냥 해보는 넋두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그냥 해보는 어떤 무의미한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여러분의 기도는 향이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신 것을 기억하시고 들은 대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늘 우리 교회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매일매일 정한 시간에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신 여러분들의 기도,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서 집에서 기도하신다면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계세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서 오늘 교회를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술람 여인이 북풍이 불어와도 남풍이 불어와도 솔로몬에게 이 향기를 날리고 싶어 하였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쁠 때, 평안할 때 감사와 찬미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인생의 그 험한 북풍이 불어올 때는 삶이 힘들고 아프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이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인정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신부인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둘째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변함없이 주님께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믿음의 열매를 드리는 신앙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가운데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아가서는 상징의 보고입니다. 상징으로 되어 있어요. 솔로몬은 술람미의 아름다운 신체를 눈, 뺨, 입술, 목, 치아, 유방, 이게 전부 다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실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동산에 들어가서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술람미의 마음의 동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실과는 마음에서 맺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술람미는 솔로몬에게 이 열매를 맺은 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드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신부인 여러분에게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동산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유명한 팔복이 나오는데 이 팔복이 전부 다 마음에서 맺는 열매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전부 다 이게 다 마음에서 맺는 열매예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걸 견디느니라 해서 15가지 다 덕목이 나오는데 이 15가지 덕목이 다 마음에서 맺는 열매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9가지 성령의 열매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다 마음에서 맺는 열매예요. 이런 열매가 있어야 우리 신랑이신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삶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 신앙입니다. 사람이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요 괭과리라고 말씀합니다. 연하는 능이 있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활동하고 또 행사에 참여하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영광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영광이 돌려지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그 원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우리가 그렇게 열매를 맺을 때 진정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주님의 제자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가 어떻게 맺습니까? 술람미는 사랑하는 솔로몬을 어디에 초청하냐면 자신의 동산에 초청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정원에 초대해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다음에 그 열매를 드리기를 원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에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그분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시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강팍한 마음이 점점 녹아집니다. 분노가 사랑으로 바뀌어집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가 여러분의 얼굴에 나타납니다. 오늘 옆 사람 보세요. 그 열매가 있는지. 열매가 얼굴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냐면 여러분의 말씨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언어를 보면 알 수가 있다고요. 이게 열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그 열매 맺는 여러분을 보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고 스바냐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 맺는 여러분을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손주를 경험해 보셨나요? 글쎄요. 하여간 저는 손주가 아직 없습니다만은 손주 이게 자랑하면 돈 얼마씩 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아깝지 않아요. 막 자랑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너무너무 기쁘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동산에 신랑이신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여러분을 기뻐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기뻐하신다. 이런 열매를 맺혀서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 이 성도가 바로 신실한 성도고 주님이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은 아닌 줄 알고 말씀이 사랑하라 그러면 뭐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크게 해보세요. 뭐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누구를?
저 북한 사람을, 저 아프리카 사람을 아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을, 옆에 있는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견디고 참으라, 침묵하라 그럼 침묵하고, 그래야만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뭐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그걸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세요. 내가 교만하면 다치니까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라고 그러면 관계가 막히고, 나도 모르게 핍절하고 곤고한 삶을 사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라. 용서하지 않으면 미움과 분노의 감옥 속에 내가 갇혀서 신음하고 고통하니까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 자체가 아름다운 삶의 열매이지만 동시에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신부인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신앙 세 가지. 첫째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리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동산에 신랑이신 예수님을 초청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마음속에서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신앙입니다. 이런 세 가지의 신앙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